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 갖고 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수학 문제 볼 때 공식 갖고 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그냥 말씀 갖고 말씀 옳고 같으면은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불어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범사에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해서 참았다. 이거 뭐랍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한 것이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산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시키시느냐? 선악을 구분시키느냐? 이유가 딴 게 아니죠. 오직 한 가지,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를 그거 어디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는 것 같이 해가지고 믿음을 하는 것이죠. 참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산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말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죽지 말아라 하는 거라서 죽지 말고 살아라.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든지 또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 죄를 짓는 거니까. 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안 된다. 왜냐?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같이 한다 할 거거든. 그거는 결국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가 돼서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가 되죠.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해도 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죠. 인간은 주인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안 해도 죄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주인 되는 거니까 믿음이 있어 여기 살아야 산자가 되면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볼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누가 주인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서 산자 죽은 자 고라는 것이 그는 산자다. 왜 그러느냐? 죽지 말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죽는 것이니까 죽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다. 해서 이와 같이 해서 말씀 볼 거 같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라 인간은 사실 4차원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또 향할 수도 없어요, 이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씀을 봤다. 그럼 그건 문자, 글자로 본 것이죠. 알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것이죠. 그렇게 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건 안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안 게 아닙니다. 철없는 애 가면 나 다 알아요. 아니죠. 안 게 아니죠. 철들 먹고 또 나중에 알죠 보느니. 그 다음 뭡니까? 내 인간이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한 가지 보여도 그건 위선이죠. 외식이지 이게 오히려 죄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문제가 모든 거 다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왕이시죠.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문제까지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혼날 거거든 무엇입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아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많이 활용할수록 그만큼 내 거가 되면서 남까지 도와주고, 그러면 세상 살면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요. 항상 그냥 기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9절 말씀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간 것이 이렇게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죽지 말고 살아. 믿는 자가 되라고. 네. 홍해에서 갈라지는 건데 표적을 보이면서, 표적이 뭐기 바랍니까? 표적을 보인 것은 그 목적이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말하면 뭡니까? 그건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표적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믿는 것이 목적이죠. 믿어 영에 산 거.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홍해에서가 탁 막힐 때는 다 부정적인 마음, 원망, 불평했었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 갈라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라진 걸 보고 육을 보고는 기뻐합니다. 믿음 있는 모세 뭐라 합니까? 그걸 갖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홍해에서 갈라주셨네. 가를 정도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여호와의 나의 기쁨, 나의 감사가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지 이게요. 네, 그래서 여호와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오직 한 가지, 죽지 말고 살라고. 네. 그건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인간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사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왕으로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주인 왕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단은 대만. 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그 믿음이 달 거거든요. 삶의 영, 성령께서 사언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뭡니까?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놈이 주는 사언행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속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달 거고 때문에 믿음만큼 성령의 주제는 사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뭡니까? 주체가 안 된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냐?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차차가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다 들으라고 다 이뤘다 얘기해요. 이제 다는 영역, 모든 걸 말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이죠. 주님만이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주님만, 예수님만이 답되십니다. 누가 부활을 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담당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창조를 하시고 사랑 가운데 통치를 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 사랑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죠. 더불어서 세상 것 때문에 근심걱정할 것도 없고요. 죄 때문에 뭡니까?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답 되시는데 그 답을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믿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그러는 태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또 영의 주권의 문제다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로 합니까?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도를 한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간절한 문제니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 받게 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응답 받으면 뭘 하시느냐? 응답 받으면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는요, 내가 믿음 받은 만큼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인 동시에 평강의 주님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만큼 내 영에 살게 되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강의 주님이니까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은근히 넘칩니다. 참 기쁨 참 감사로다가요 항상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기뻐지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면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기도한다. 응답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자와 죽은 자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시험 볼 때 열등생, 우등생 반응과 관점이 다른 것처럼 시험 볼 때 뭡니까? 실력 없는 열등생들은 평상시에 꽤나 그냥 공부하는 척, 아는 척하고 막 떠들죠. 척하는 걸 말하면 뭡니까? 금마가 부족해서 편치가 않으니까 척하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만 인정을 해줘. 그러면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죠. 남들이 인정한다. 그만큼 된 사람 없니까 굳이 자기가 그렇게 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랑하면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산다 죽은 자 반응과 그다음에 관점이 다른데요. 자, 죽은 자 첫 번째.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만을 보는 것이죠. 그게 간주합니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으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근심걱정한 데 살고 있다가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근심걱정을 합니다. 사단을 시키는 대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면서 이렇게요. 하다가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으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뭡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반해서요. 그러면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요.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믿음 받는데 이 믿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금보다 귀한 것,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함을 절감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살려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는 기회 삼고 더불어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문제를. 왜요? 믿음 받으면 그만큼 지옥 되잖아요. 천국 넉넉히 가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문제까지도 간절하게 돼요. 범사에 간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근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뭡니까? 그냥 당당하게 삽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다가 오시면 들림 받아 가는 거죠. 영혼 가운데 가서 사는 것이에요. 영혼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육신에 죽을 거거든요.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못 오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썩어 흙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가족이 많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으면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어디 갑니까? 무덤보다 더 엄청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적고 그냥 멍청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영이 살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기뻐지고 범죄에 간직하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또 주위에서 누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걱정해요. 그럴 때 신앙 상담을 하는데 신앙 갖도록 상담해 주는데 간단하지요. 바로 문제 공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 공식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잘 듣지요. 들어가죠. 믿는 자 될 것 같으면 죽은 영혼 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바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지금 뭡니까?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만드는 것이죠. 문제 공식 갖고 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서 뭡니까? 믿음 갖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활용할 것 같으면 나는 그만큼 내가 활용한 것만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내가 정복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남한테 도움 청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혼자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남까지 그냥 넘쳐나서 자꾸 도와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시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천하대 귀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상급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죠. 뭐 안 해도 살았다. 더 이상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끝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공식,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번에 목적이 있죠. 믿음 받으면 된 것이죠. 이렇게.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했는데 믿음 받아? 그럼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데 받는 공식이 또 쓰였어요. 믿음 받는 공식까지. 자, 그렇게 하시고 32절 말씀에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냥 뭡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한이 없어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증인들은 많고 그냥 헐려는 말이 많아 그냥 이렇게. 그동안 내가 속았던 것도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을 받는 공식에 한번 대입합니다. 첫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 생각, 사람들에 대해 다 생명이 없어 안 되고요.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예수 믿음이 답이기 때문에 네,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선택하라고 생명이라서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들을 걷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요 사단은 얼마나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좌우로 우리 조금만 치우쳐도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어떻게 하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겐 구하게 청성이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 아닙니까? 그분 뜻 가운데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사명 받고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자로 여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 딸로서 다 마찬가지 이렇게 사명 가운데 그래서 사명 가운데 다 청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죠.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다. 그럼 충성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다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3차원 6의 세계는 과거 미래 현재가 다 구분되지만서도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지 이게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놔서 우리가 믿음 받기만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다 된 거.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믿음을 받아서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